할렐루야. 우리 서로 얼굴만 보면서 목례하면서 웃으면서 눈웃음이라도 이 마스크를 써서 웃음이 안 보이지겠지만은 옆에 분 오고 잘 오셨습니다. 꼭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가세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계신 모든 가족들, 그리고 병상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에서도 이것을 보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위로가 있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총정리를 하면서 로마서 16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 바울이 자기의 그 복음 전도 사역을 마치면서 또 자기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유언과 같이 마지막에 쭉 기록해 놓은 내용이 일생 동안 복음 사역을 하면서 협력해 준 사람들 잊지 못하고 로마서 16장에 쭉 적어 놓은 명단이 37명입니다. 그 37명의 그 남녀를 막론하고, 그리고 신분을 막론하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그런 분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바울의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귀한 사람들, 목회하면서도 제 자신이 그걸 느끼거든요. 목회하면서 일생 동안 목회에 잊을 수 없는 분들,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기도할 때 우선으로 떠오르는 분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희생하고 애쓰고 동역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많은 위험을 당하면서도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참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평신도 사역자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나 뵐 때 보면 그분이 훌륭하기보다는 그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뒤에서 이름 없이 그 사역을 돕고 있는 큰 평신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연히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동역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마을교회가 이렇게 됐을 때 예수마을교회가 장하길 목사 이렇게 하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렇게 되는 데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이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고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평신도 사역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얼마나 귀하게 섬겨지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벌써 목사는 영광을 다 받았잖아요. 이 땅에서의 영광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름 없이 나타나지도 않아. 예수마을교회 그러면 장하길 목사는 나오는데 여러분 이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나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정말 큰 영광을 받을 거거든요. 그때 좀 아는 척이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갔는데 목사님 때문에 내가 그때 정말 피말리도록 고통당해서 좀 이번에 천국에 와서 나한테 좀 혼 좀 나봐 이러지 마시고 좀 아는 척이라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바울이 잊을 수 없는 분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들이 사역을 하는 그 모임 속에는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의 공동체였다는 거죠. 복음의 공동체. 뭘로 모인 거냐? 예수 그리스도. 어저께 제가 얘기했어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가 뭐냐?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이 복음이에요.
단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죽음이 없다면 우리 죄가 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고 사망에 이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망을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장사 지내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거죠. 십자가에 당시에 로마의 형틀로 죽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왜 예수만이 생명이냐, 예수만이 왜 능력이냐 하면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사흘 후에 부활한 예수를 우리가 믿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복음은 뭐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잖아요. 그때는 어떤 주냐? 심판의 주, 심판의 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있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아 죽어있는 자를 심판한다고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 천국으로, 그리고 죽은 자,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서 생명을 얻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의 복음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세 가지다.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 그리고 심판 사건이다. 이 세 가지가 복음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 성경 말씀 26절 끝부분에서 보면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한 계시다. 이것은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은 슬쩍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특별한 신비한 계시를 받은 자들이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고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예수, 뭐하러? 심판하시러. 지금은 구원의 때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원의 때가 끝난 거예요. 그때는 심판의 때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그때는 예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때는 안 돼요. 그때 나온 찬송가가 때는 늦으리예요.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은혜예요. 지금이 구원의 때예요. 그래서 예수를 자꾸 전하고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로마 교회를 권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했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고 믿음으로 너희가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냐? 복음 공동체예요. 오직 예수로 모인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장 목사님 좋아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좋아서 온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 보면 꼭 그 가운데 뭐가 하냐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거짓 이단자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순수히 믿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사단이가 제일 먼저 와서 해방을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으로 무장된 공동체라고 어저께 말씀해서 첫째로,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의 이 복음 공동체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돼. 이게 정말 바르게 예수 믿는 건지, 이게 잘못 예수 믿는 건지, 이것이 영을 똑바로 분별해서 이것이 참다운 진리인지 이것이 거짓된 것인지 이런 것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혼미한 영에 빠져버리게 되면 이단의 그 속에 다 갇혀버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생기느냐? 여기 17절을 다시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고나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 이거 분별하고 떠나야 되는데 세 가지로 얘기하죠. 첫째, 교회 분쟁과 올무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여기 보니까
내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변질되게 이렇게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였는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존의 교회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배워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통으로 읽는 습관을 가져야지 찔끔찔끔 이렇게 따오고 저렇게 따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안 나가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성경을 쭉 훑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제가 한 주간이나 2주간 쉬었다가 우리 교회가 4월 11일부터 부흥회가 열립니다. 4월 11일부터. 그런데 그 뒤부터는 제가 다음 단계로 다시 한번 쭉 1장부터 훑으려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은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격동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강의를 해주면 로마서를 통해서 교리적 설교를 다 우리가 들었고, 이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때 어느 교회를 이단이 쳐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면 교리적 설교를 하는 교회, 특별히 로마서 같이 구원론을 확실하게 짚어주는 교회는 이단이 못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철저히 받는 교회. 성경도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 저도 그걸 느끼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보면 대부분의 교회가 여기저기서 따다가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의 성경 공부는 에베소서, 그렇죠? 에베소서, 또 요한복음, 또 우리가 그 야고보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통째로 이렇게 맞춰서 말씀을 나가고 있어요. 또 이렇게 로마서도 쭉 훑었고, 또 사도행전도 한번 훑었죠. 이제 재미있는 거 하자면 뭐 신명기도 할 수 있고 창세기도 할 수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거. 요즘에 새벽에 보면 쭉 훑어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호세아서 2장 들어갔어요. 호세아서는 제가 부흥회 안 나가면 새벽을 제가 좀 쭉 한번 정리를 좀 해주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새벽에 호세아서 제가 1장, 2장까지 했는데 월요일날 3장 하겠죠. 근데 그렇게 호세아서의 내용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쭉 열거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그래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통으로 봐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왜 내가 그 말이냐면 성경에는 짝이 있다, 이 말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끌어다가 이단들이 잘 써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 짝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갖다 맞추거든요.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 그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는 이 짝이 있다는 말은 그 위에 보면 뭐에 대한 얘기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들에게는 짝이 있다는, 암수가 있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짝이 있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짜붙여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으로 보면 그게 안 맞는 해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로마서를 쭉 훑어보면서 이단들이 이런 거구나, 어떤 거냐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자꾸 거슬려서 교회에 뭘 갖다 냐,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올가매요. 우리 교회가 잘못됐나?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잖아요. 에비언퍼가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거다, 거짓된 복음이다. 근데 그들이 거기 쉽게 현혹이 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가 뭐예요? 난 너희들이 이렇게 쉽게 복음을 변질하는 거에 대해서 난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 다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진리의 복음으로 낳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해산의 수고라고요. 아이 낳는 심정으로 영적인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깨우쳐주고 훈련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오는 주일날 그래서 제가 설교가 준비라는 설교를 하게 되는데, 다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이 안 되면 아무리 예수님을 쫓아다녀도 저들이 영적 생활이 소경인 거예요. 소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 받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스려서 비판적으로 해가지고
신앙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기성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거짓 진리로 호도하죠. 거짓 진리로 자꾸 호도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거치게 하는 자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걸리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걸리게 해서 이단들이 교회에 오면은 불만 세력이 있거든요. 그 불만 세력을 은근히 파고 들어가서 봐봐, 저 목사 이게 잘못된 거야 뭐 이러면서 자꾸 교회를 이간질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시험 안 든 교인이에요. 근데 교회에 와서 한 번도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성경을 봐요. 그것도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목사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짓을 자꾸 하죠. 그런 사람은 거의 90%가 시험 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말씀이 안 들려. 아이고, 그러면서 속으로 그래. 아이고, 연설하고 있네. 이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불만의 세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마귀가 와서 자꾸 현혹을 하죠.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 교회에 와서 누구를 찾겠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자꾸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혼미하게 하죠. 그런 사람이 있거든 뭐냐, 살펴라, 살펴서 떠나라, 빨리 그런 사람하고는 교제를 끊어라, 이런 얘기예요. 자꾸 교회를 비판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헐뜯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하지 마. 내 신앙이 마이너스야.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예지 아니오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리스도 위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지, 언제 자기 뜻대로 사나요?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이단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기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단이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게 끝에 가서 달라지는 거예요. 끝에 가서 가만히 보면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에 가서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이단의 특징은 주의 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배운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독선과 아집에서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만 옳다고 그래요. 폐쇄적이에요. 그리고 자꾸 성도 간에 오해를 일으키게 해서 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뭐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에 안에서 언제든지 화평을 누리고 살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화평케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분쟁을 일으키고 자꾸 말썽을 일으키고 자기 딴짓하고 이런 행동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교회가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교제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냐면 이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이게 잘못된 이단들이 로마 교회에서 자꾸 현혹하는 거예요. 18절에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저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 분쟁을 야기하고 교회에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걸리게 해. 걸리게 해가지고 거치장스럽게 하는 거죠. 그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뭐죠? 욕심, 자기 욕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18절 다시 한번 띄우세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니고 다만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원 하는 데는 잘 안 가는 거예요. 부흥에 와달라 그러면은 사찰같이 개인이 하는 기도원은 대개 자기 배를 불려요. 기도원에서 헌금하게 하고 은사 사역을 해가지고 헌금을 은근히 미혹을 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평신도들이 원장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보면 꼭 붙여놓죠. 원장 외에는 강사하고도 상담하지 마세요. 이게 딱 써 있어요. 자기들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가보면 그렇게 미혹을 해가지고 재산 바치게 하고, 이단의 특징이잖아요. 온전히 뭐만 하면 되느냐? 우리는 자기 배를 채워서는 안 돼. 다 성도들이 헌신을 해도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그죠?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저는 부흥회를 가도 개인적으로 하는 데는 잘 안 가. 이렇게 가보면 느껴요. 제가 몇 군데 이렇게 가서 보면 자꾸 강사에게 물질 강조를 시켜요. 헌금이 적게 나옵니다. 헌금 많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교인들을 죄 짜가지고 뭔가를 나오게 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못된 습성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신앙의 양심이 허락하질 않아,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는 그런 기도원은 안 가요. 부산에도 뭐 기도원에도 그렇게 큰 기도원이에요. 2군데서 오라고 그러는데, 그 전에 한 기도원은 목사님 원장이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는 참 영적으로 잘 통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세상을 뜨고 난 뒤에 한번 갔더니 그 사모가 운영하는데 못 가겠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벌 받는 것 같아. 못 가겠어요. 완전 비즈니스야. 완전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배를 불려서는 안 돼요. 주님의 나라,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이단자들이 오면 자꾸 자기 배만 불려죠. 자기 배만 불려져 나가는 거예요. 요즘에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들은 자기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키워나가도 한 군데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해서 여러 교회가 있어도 한 군데로 와서 교주에게로 다 들어와요. 이만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인 장길자라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다 교회들이 크게 줘놓고 감당 못하는 교회 다 사버리잖아요. 근데 인천에 갔다가 충격받은 게, 우리 감리교회에 아주 인천에 원조와 같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 율목교회라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교회에 말이죠, 크게 전했던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가 딱 붙어 있는 거야.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몰라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에 지도자가 잘못된 거예요. 돈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단의 습성을 가진 거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 같이 내려놨거든.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모인 공동체거든요. 예수 말교는 뭐를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걸 위해서 사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잘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배만 채우면 안 돼. 이중적인 생활하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목사만이 아니라고, 성도들도 교회 와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저녁에 가서 술 취하고 방종하면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가리우는 거겠습니까? 뭐 이단이 꼭 이단짓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그것도 이단에 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이나 끝이나 한결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만 섬겨서는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와서 성도들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비즈니스를 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면 교회가 안 돼요. 그 보험회사 다니는 분들이 위험한 게 자꾸 교인들한테 와서 보험을 들어달라고 하자. 그 교인들이 부담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오게 된다고. 영혼을 잡아먹는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업을 못하게 하는 거야. 남에게 베푸는 거를 하는 교회가 돼야지,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린다면 교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 사업하는 데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교회는 내 어떤 이권을 취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갖는 게 아니야. 자기 배를 채우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도가, 교인들이 자기 욕심만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면 목사가 뭐라고 그래요? 집사님 돈 좀 내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 이거 목사가 해야 할 짓이야. 힘들어도 할머니들 돈 꼬부쳐놓고 안 내놓는 거 있잖아. 그거 죽으면 누가 써? 그래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돈 좀 쓰라고. 아멘 안 하는 거 봐.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했을걸? 여러분, 잘 쓰는 것도 복이요.
선교 사업을 위해서 쓰고 전도 사업을 위해서 쓰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돈 많은데 안 쓴다고 하면은 나는 쓰게 하고 싶어. 어려워도 가난한 사람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좀 하세요. 이번에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하시죠. 목사는 내 욕심을 가지고는 못해. 내 욕심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서는 뭐냐? 복음 공동체는 복음에 순종하는 성도의 의무가 있어요. 복음 공동체, 복음으로 모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모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아멘입니까? 자,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19절부터 20절 봅니다. 너희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곰탱이가 되십시오. 악한 짓 하는데 약삭 바르고 악한 짓을 하는데 곤모술수 쓰지 말고 선한 일 하는데 지혜로워야 돼요. 평강의 하나님께 속한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선한 길로 걸어가면 사탄이를 발로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단이 와도 딱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위해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 예수 말교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라, 교회야. 언제나 우리는 우리 욕심을 위해 살지 않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야. 이런 모습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목사가 치부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지난번에 한 목사님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유, 우리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목사님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살면 되지. 우리가 뭘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느냐? 목사가 모든 걸 가지려고 하면 되는가? 오늘 와서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잘 살아서 고마워. 그 뭔데? 그랬더니 아빠 죽어도 가져갈 거 우리가 하나도 없잖아. 상속 줄 게 하나도 없대, 자기는. 그게 잘 살았대. 그렇지 않으면 형제 간에 싸움밖에 더 나겠냐고. 아마 있으면 지네들도 싸우려고 폼 잡는 모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밀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히 그런 사람은 사탄은 제하여 버릴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그거예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놔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놔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내라. 그래서 성도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도의 의무는 다른 거 없어.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누가 우리 주님의 나라의 가족이냐? 누가 주님의 나라의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모인 데가 주님의 가족인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형제죠. 형제가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대 하니까 야, 너 형 미쳤다,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아버지는 다르지만 씨는 다르지만, 그런데 그때에 형제들이 어머니와 같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사람이 많아서 못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냐, 하나님의 진실된 가족이 누구냐. 그럴 때 다시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믿습니까? 육적으로 가까운 게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백성들이 사는 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적으로 준 특권이 있어요. 특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뭐냐? 첫째는 거수권의 복을 줬다. 거수권의 복.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손을 들고 결정하잖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수권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걸 다수결로 결정한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내가 손을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거수권의 특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아멜렉과 싸워 이겨. 근데 손이 내려가면 안 되죠. 지금 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거냐면 거수권 행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손을 들어라. 우리가 어디 가서 결정을 할 때, 다수결로 결정할 때 내 뜻대로 하지 말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복음의 공동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라고요. 이런 공동체가 손을 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나는 누구 편이니까, 누구 편이야. 우리는 이파 저파 아니야. 나는 이당 저당 아니야. 교회도 와보면 막 정치하게 되면 그냥 당파 싸움이 많은데 우리는 천당파라고. 천당.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당도 아니고 국민의당도 아니고 정의당도 아니고 우리는 천당.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11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 모세가 왜 거수권을 한 겁니까? 하나님, 저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말렉을 이겨서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요. 그 아말렉을 물리치라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기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손을 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손을 든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욕심대로 하는 그 손을 들고 하는 기도라면 응답이 없어요. 잘못된 데 거수권을 들면 불행해져요. 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있구나. 그러니까 손을 들더라도 잘 들어.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주님의 백성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특별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는데 손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리교회나 어디 가서 보면 막 이 회의하는데 가서 보면 막 파벌로 찢어져 가지고 싸우는 꼴을 보면,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거기다 기준을 둬야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누구 말이면 누구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도 칼이 들어와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굴복하면 안 돼. 얘기하잖아요. 제가 교회는 다수결로 가는 데가 아니라고. 천국에 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찾는 자가 적어. 하나님의 길이 그만큼 찾기가 힘들어. 다수결로 가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더라고요.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라고. 뭘로 가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그 길은 협착해요. 좁은 길이에요. 찾는 이가 적어요. 그래도 외로워도 그 길 가야 돼. 한번 따라하세요. 거수권이 있다. 하나님의 거수권에 권한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따라합시다. 발언권이 있다. 발언권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말에 대한 능력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은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말 한마디에, 발언에 큰 힘을 실어줘요. 그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명하면 산도 옮겨진다고 그랬잖아.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네가 발언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내 말 한마디가, 우리나라 말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뭐 갚는다? 말 한마디에 빚은 못 갚어. 말 한마디에 인생이 달라지더라고.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내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돼.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돼. 내가 계속 불만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불평꾼밖에 안 돼. 근데 내가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 옆에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 뜻에 따라서 말을 하면 내가 이룰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고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는 엄청난 고난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 한 편은, 그 설교 한 편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게 100억짜리도 될 수 있고 1000억짜리도 될 수 있고 1억짜리도 될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를 하나님이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누군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많은 물질조도 감당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산을 옮겨주는 거야. 그대로 말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산을 옮겨져라 해도 옮겨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교회를 짓자. 돈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당시에 이 교회를 리모델링 할 때 교회에 빚이 있었어요. 빚이 있었어. 빚 있는 상태에서 융 잡아서 빚 갚고, 그러면서 또 땅을 사가면서 교회를 지어갔으니까 빚이 많았죠. 근데 여러분, 그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안 했다면 지금요, 주변의 땅값이 너무 올라서 이 교회 못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고 나니까 땅값이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지금 그 밑에 있는 LH인지 HL인지 재책인지 그런 사람들이 다 공유해가지고 부동산 나누고 자기들끼리 막 올려서 지금 국민들만 힘들게 한 거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는 짓들이 순수한 우리만 불쌍하지.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가 있다. 뭐냐? 주님이 주신 발언권이 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는 거예요. 자, 다시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말은 무슨 얘기죠? 나에게 말의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발언권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로 기도해라. 그리고 믿어라. 내가 말했으면 이루어진 걸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뭐예요? 발언권의 복이요. 내 말한 것에 대한 주님의 책임. 그런데 우리 이 귀한 이 발언권을 주신 이 말의 권세를 부정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죄진 데 쓰면 안 되잖아요. 오늘부터 어디를 가더라도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살리는 말 하시고요. 안 된다는 말 하지 말고 된다는 말 하시고요. 누구를 이렇게 얼고 매는 말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사기를 북돋워주고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힘을 키워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말 한마디에 주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말 한마디 고백을 제대로 하니까 주님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내가 이 땅에 하늘에서 매면,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게 해줄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네요. 마태복음 16장 19절로 20절 보세요. 이 베드로가 말 한마디 권세 있게 했더니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여러분 모든 일이 될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 말 한마디가 이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권세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부터 말을 좀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결단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결단을 하고 손을 이렇게 거수꺼내 보게요. 그 다음에 나에겐 발언꺼내 보게요. 내가 말을 막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권이냐면, 따라합시다. 결의권. 결의권이 있어요. 결의권이 뭐냐면 마음만 먹어도, 내가 결심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마음만 먹은 거 다짐만 해도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로 21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기도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능력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대로 내가 감동을 받아서 구하거나 생각만 해도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내 이 사업이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안 됩니다. 힘이 들어도 내가 온갖 구하는 거예요. 온갖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까먹지 말란 말이야. 여러분 결의권이 있잖아. 내 말에 하나님이 얼마나 권세를 줬어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냐면 결의권이 있어. 내 마음에 결단을 하는 것, 내가 결심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마음으로 결심만 해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인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능력을 주셨냐고. 여러분 이런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이게 잘 들어야 돼. 교회 안에는 세 부류가 있어요. 세 부류. 첫째는 교인이요. 교인. 교인은 뭐냐? 등록하고 예배당에 다니는 자가 교인이요. 등록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 다니는 거예요. 그냥 뭐 아유 좋은 말 오늘 들었어. 그냥 교인이요. 교인. 그 다음에 뭐냐? 따라서 신자. 따라해봐요. 신자. 신자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야.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거 구원받은 자, 그 신자야, 신자. 근데 성도가 있어. 성도. 성도는 누구냐? 손만 들고 말해도 하나님이 이루어줘. 결의권이 있어. 성도에게 마음만 먹어도 이루어줘. 아멘.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가 주어진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성도예요. 성도. 교인은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자는 예수만 믿는 거예요. 성도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권세를 다 우리에게 준 거라고요. 거수권을 줬고 결단하고 딱 결정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단을 이루어 주세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거수권을 발동했고 그 다음에 발언권, 입으로 막 시인하고 이렇게 합니다. 된다. 그러면 이 성도들의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그 다음에 결의권이 있다. 결의권은 뭐냐?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준 거냐? 성도에게 준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니까 뭐 그냥 앉아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고. 진짜 우리는 엄청난 능력자들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손수건만 가지고 앞치마를 갖다가 얹어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자리에 먹는 신자로 살겠습니까? 성도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발언권이 있어, 내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선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 뜻을 따라 이 길로 갑니다, 손을 들고 여러분들이 거수권을 행사해봐라. 옳은 일에 손을 들어라. 옳은 일을 판단하고 결정해라. 거수권을 발동해라.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싸우러 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300용사를 가지고도 엄청난 10만 대군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 아멘. 그냥 덮어놓고, 옛말에 그런 얘기 있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찍을 것도 없어. 그냥 믿음으로 주님 앞에 생각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몸이 아파. 아유, 아멘가 봐. 벌써 생각해, 말로 결단해. 그대로 된다니까. 믿는 사람이 아픔이 와도 나 이거 괜찮아, 주님이 낫겠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됐어, 이렇게 선포하고 가라고.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아직 나 데려갈 때가 안 됐어. 70에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할 일 많아, 못 간다고 전하라. 100세에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적당할 때 내가 갈 때니 기다리라고 해라. 사람이 뭔가 확신에 찬 의의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가진 게 성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은혜와 권세를 줬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의무가 있다고. 의무. 너희들이 이거는 좀 해야 되겠다라고 준 성도의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거든요. 구원받은 자가. 그건 뭐예요? 주일성수예요. 주일성수. 내가 성도의 의무로서 해야 할 것이 뭐냐? 예배지. 예배 빼먹으면 안 되죠.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 예배 와야 돼요. 주일 성수 해야 돼요. 아무리 코로나라도 와야 돼. 아니, 환난과 핍박 시대에 또 예배 드렸다고. 우리가 다 방역하고 다 거리를 두고 예배 드리는데 왜 못 오냐고. 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면 되잖아. 아니, 순교를 당하면서라도 주의를 지켰는데 왜 예배를 빼먹으려고 그래? 언제부터 이 나라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허약해? 스스로 안전하게 하면서 다니면 돼요. 아멘. 시간 있을 때마다 여러분 레스틴 가글 있잖아. 레스틴. 그거 가글이 제일 세. 그걸로 가글을 한 30번씩 하고, 그리고 그러면 이 세균을 다 죽여요. 그리고 코가 간질간질하면 과산화수소로 갖다가 여기 면봉으로 한 번만 닦아주면 절대 안 걸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질 못하는 것 같아. 여러분, 예배 생활해. 예배 생활해. 주일 성수가 성도의 의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11조와 헌금의 의무야. 11조와 봉헌. 성경 말씀, 주일 성수는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나오는 거죠.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그면 내 생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심령의 복.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신분의 복. 신분을 높여준다.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개나리 벗은 짊어지고 간 야곱에게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준 것처럼 재물의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하면 심령의 복을 받아.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 평안해. 아멘. 예수 믿어서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이거 예배 생활 온전히 못 드리면 그렇다고. 여러분, 주일날 진짜 은혜 받고 내 마음속에 온전한 전심으로 예배 드려봐. 마음의 평안함이 오지. 심령의 복. 두 번째 가서는 땅의 높은 곳에 올려준다. 신분의 복.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나라 치고 선진국 아닌 나라 있어요? 하나님이 다 높여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 잘해. 자녀들 아무리 바쁘다도 딴 데가 하지 말고 자꾸 온라인으로 예배 드는 건 예배가 아니야. 그거는
예배라고 하는 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런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어야, 성도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 나 혼자 예배 드리고 오늘 말씀 들었어, 예배다, 아니라고. 그 세 가지가 같이 겸해져야 된다고. 예배는 말씀, 봉사, 그 다음에 교제, 이 세 가지가 같이 잘 이루어질 때 그게 교회지. 한쪽으로만 쏠려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서 개나리 벗진 짊어지고 가서도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땅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여기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니까 하잖아요. 너희가 도둑놈이야. 우리가 뭘 도둑질했습니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물질 낭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너희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모든 물질을 나에게 맡겨줬잖아요. 근데 이 11조는 뭐냐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그러면 10의 9를 누구에게 맡겨줬냐?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난 청직이야. 근데 이 10의 9를 관리를 잘못하고 낭비하면 하나님이 다 뺏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물질을 남기잖아? 그 하나님 더 줘, 더 주고 그래. 근데 무엇을 위해서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허락 없이 쓰니까 이게 불의한 제물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고아와 과부, 이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그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벌어서 뭘 하려고 돈 버느냐? 11조는 분명히 느헤미야에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11조는 교회를 온전케 유지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11조가 끊어지면 교회 운영이 어려워. 그럼 교회 문 닫는 거야. 이단들이 자꾸 교회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공격하는데,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도는 생명, 다른 건 못해도 11조는 해야 돼. 11조는 온전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살 거 아닙니까?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느헤미야 보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안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던 자들이 전부 다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자꾸 지금 이제 어렵잖아요. 옛날 같이 생각하고 이제 헌금이 자꾸 줄고 하다 보니까 벌써 아무래도 교역자들도 제대로 못 써.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파트별로 가게 되고 파타임으로 가게 되고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신도 사역이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시대가 됐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교회가 그렇게 활발하게 갈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고. 요즘에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젊은이들이, 그 옛날 분들은 그래도 신앙의 훈련을 받아서 11조를 해요. 근데 젊은이들이 11조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하지 말라, 이건 구약적인 거다. 아니야, 해야 돼. 내가 청지기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11조 하고, 여러분의 물질의 복은 10의 9 관리를 잘해서 복을 받는 거야. 근데 그게 부자가 돼서 뭐 하려고? 싸놓고 사서 살다가 죽으려고?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을 주는 거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돼. 아멘. 그 친구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어려운 자, 그래서 선교지에도 우리가 돕고 이웃도 돕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11조 해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한 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성도들이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율법적이다 그러는데 율법적이지 않아요. 족장시대 때 아브라함도 11조 했어요. 야곱은 재산의 11조까지 했어요. 이런 것을 꼭 우리가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성도의 의무 가운데 이 세 가지 회심을 해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마틴 루터는 세 가지 회심을 해야 하는데, 가슴 회심, 그 다음에 정신 회심, 돈 지갑 회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질의 주머니가 열리지 않으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물질을 쓸 줄 알아야.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 물질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는 굉장히 인색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나 선한 일을 위해서는 부유하게 사는 분이 계세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11조를 바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요,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주일 도둑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예배 도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도둑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스펄전,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 한 얘기 아닙니까? 성경 고린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욕심이 있어서 11조를 못하고 욕심이 있어서 헌신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의무는 온전한 예배,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물질 11조 생활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봉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금하는 거죠. 봉헌. 신명기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반드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그러니까 레위인은 제사장 지파죠. 교회를 섬기는 자들, 그 다음에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 그래서 객이라는 거는 뭐 그냥 나그네죠. 그 다음 및 고아와 과부. 이 시대에는 남존여비 사상 때라 여자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반드시 과부 옆에는 고아가 들어가요. 아버지가 없는 걸 고아로 봤어요. 요즘에는 아버지가 없어도 고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 꼭 같이 나와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보세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누가 하냐?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해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고, 안 해서 가난해지는 거지. 해야 된다고. 아멘. 부자 되면 선한 일을 위해서 여유가 있으면 자꾸 써야 돼. 샘은 써야, 퍼내야 샘이 맑아져. 안 써내면, 안 쓰면 샘이 막혀서 우물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무를 다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의무가 있느냐? 성도는 기도와 복음 전도의 의무가 있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전도하자. 이거 의무야, 의무.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 알기는 억수로 잘한다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우리가 저녁 예배를 못 나오면 새벽이라도 나왔는데, 이제 저녁에 지금 이제 끝났으니까, 로마서 여행 오늘로 끝났으니까 이제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사순절 기도를 좀 하세요. 뭐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는 요번에는 일주일에 한번 팍 몰아서 하긴 할 거예요. 사순절 특별 기도를 한 주간 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뭘 해야 되냐면 스스로 알아서 좀 해요. 하라 그래서 하지 말고 스스로 내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못 고쳤어요? 우리는 왜 안 됐죠? 그랬더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어. 기도가 아니면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 그 얘기란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장로님들 초청해서 아픈 자들, 장로님들을 신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목양을 하는 거예요. 목양을, 영혼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야. 아멘. 그러니까 모세 혼자 한 게 아니야. 모세도 70인 장로를 세워놓고 너 혼자 하지 마라, 같이 해라. 너와 같이 한 뜻을 가지고 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나가라. 그래서 모세가 70인 장로를 세워놓고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도 장로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잘 영혼들을 잘 돌봐줘라. 목양을 부탁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장로님들이 뭐 이렇게 말 참겨놓고 뭐 이런 장로가 아니고, 진짜 장로님은 목양이야, 목양. 목양. 교회 살림살이도 잘 해주지만 영혼을 돌봐주는 일보다 귀한 일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님들이 행정을 할 때도 뭘 위해서 도와야 되냐면, 자기 권세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목양을 돕기 위한 행정이야. 목양을 돕기 위해서. 이런 것으로 잘 나가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예수마을교회예요. 나는 어느 교회 가도 장로님들이 꼭 교회에 디딤돌이 되라. 그래서 목사님의 목양을 도와라. 목양, 동역하는 자들이 되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야 한국 교회가 살아요. 우리 교회도 살지만 한국 교회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장님들이 목양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교회가 금년에 뭐 하냐? 선교해야 되겠죠? 선교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 전도하지만 또 우리가 이 코로나만 풀리면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교회들이 좀 있더라고. 한국에 보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 보니까 젊은이들이 계절마다 대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또는 여름방학 때 막 시골로도 가고 국내 국외로 막 이렇게 흩어져 가면서 선교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난 이번에 있으면서 많은 데를 이렇게 보니까 한국 교회가 살아있더라고요. 엄청 살아있어요. 젊은이들이 선교하고 하는 데가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우리 이렇게 엔드 땅끝까지라는 선교회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안혜곤 목사님 오셔서 지금 유엔하고 같이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선교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는 올라만 타도 돼. 우리 교회는 올라만 타도 세계적인 선교를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세계를 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것 같고, 요즘에 영어 예배가 12시에 드리는데 보니까 전 깜짝 놀랐어요. 영어 예배 이거 하는 사람이 온 줄 알았더니 요즘에 주일학교 어린애들이 영어 예배를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느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영어를 알아들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는 거야.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욕심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알아들어요. 근데 지금 무엇도 지금 준비하고 있냐면, 이 문화부에서 무엇도 준비하냐면 아이들 인형극으로 영어와 그리고 한국말로 인형극으로 성서 이야기를 하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경비가 좀 들어가지만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로 영어를 어린애기 때부터 영어를 접하는 거죠. 물론 인형을 가지고 그 영어를 접하는. 그래서 내가 그걸 샘플링 한 걸 봐서 우리 손녀딸한테 들려줘 봤더니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걸 듣는 거예요. 어른들이 볼 때는 이걸 알아들을 수 있어, 어렵지 않아. 그런데 애들이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데, 너무 이 청년들하고 어른들하고 영어 예배하고 어린애기들하고 차이가 나니까 어린이들만을 위한 영어 교실을 따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따로 하겠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꾸 이렇게 나타나야 돼. 다른 것들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서 교회가 세계를 품어나는 그런 교회. 우리 때는 못했던 걸 우리 아이들 때 영어도 배우고, 또 이 아이들이 선교에 가려면 악기도 다루고 해서, 또 보니까 뭐냐면 아이들이 요즘에 악기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인프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아이들이 원한다면 가르치겠다. 개인들 1대1로 가르쳐 주겠다. 또 이런 것도 지금 나오기 시작했고, 앞으로 교회가 좀 여기저기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계를 품는 세계의 사역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는 게 시원찮다. 빨리 끝내라는 거죠? 알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무를 다 하고 나서 성도들의 생활이 나와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감사생활. 크게 하세요. 감사생활. 우리는 뭐 다 하는 거니까, 범사에 뭐하고 살라고 그랬죠?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웨슬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시다. 표시. 저 교인이 정말 성숙하네. 뭘 보면 하냐? 감사. 그러니까 교회가 실력 있는 교회 가보면 감사가 넘쳐요. 근데 언제부턴가 성도들의 감사가 마르기 시작하잖아요. 어려워도 감사가 넘쳐야 돼. 저도 부흥회를 이렇게 가서 보면 성도들의 감사 헌금을 하는 걸 보면, 이 교회가 많이 성숙되어 있는 교회구나. 어느 교회 가보면 막 말은 많고 싸우는데 가보면 강단에 감사가 말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활 속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고 삽시다. 길거리 가면서도 절대 입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 한마디에, 누가 말 한마디 했어도 귀한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말씀 오랫동안 앉아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사랑의 생활을 해야 돼요. 사랑.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거기에 수많은 사역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게 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죠. 바울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도 그가 하는 선교 사역을 도와야 되겠다. 이게 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13장 3절 볼까요?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의무적인 거 아니에요. 이 생활은 사랑으로 해야 돼요. 의무로 하면 안 돼요. 목사도 의무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보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따라합시다.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자. 이게 뭐냐면 섬김의 생활이에요. 섬김의 생활.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제 여기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면 복이 와요. 그러니까 남을 섬기면 이 부모님들의 위대한 게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섬긴다는 것은 다 베푸는 거예요. 왜 여자들이 오래 사는지 아시죠? 섬기기 때문에 오래 살아요. 모든 걸 다 내어주거든요. 시집가서 호적 받아줬죠. 아이들한테 다 자기 인생 다 줘. 자기 인생. 뭔가 내 몸속에서 뼈도 다 나눠주고 피도 나눠주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태어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젖도 물려주고 내 몸에서 나는 거 다 주는 거예요. 그냥 밥도 차려주고 내가 희생하며 수고하면서 인생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굉장히 다 주고 살아. 그러니까 오래 살아. 남자는 악착같이 뺏어 먹어. 자기 중심이야.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일찍 죽더라고요. 내가 우리 집안도 보니까 장씨 남자는 다 죽었어. 어른들이 남자들은 우리 우위로 보니까 남자들은 거의 다 세상 떴어. 우리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아버님들부터 우리 아버지 또래 있잖아요. 거기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위로는 여자는 다 살았어. 근데 남자는 다 죽어 있어. 그걸 보고 왜 여자가 저렇게 오래 살까? 근데 그때 다 먹을 거 없이 고생할 때거든요. 고생하는데 남자는 일찍 가셨어. 여자들은 오래 살아. 왜 그랬을까 봤더니 다 먹을 거 안 먹어 하면서 준 거예요.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은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히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끝납니다. 27절 봅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살자 그 말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 모든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성도의 생활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16장은 성도들이 이렇게 바울의 사역을 도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단자들이 와서 너희의 신앙을 자꾸 흐트러 놓고 넘어뜨릴 수 있다. 그러니 그런 데 넘어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도가 해야 할 도리,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다. 거수권이 있다, 발언권이 있다, 결의권이 있다. 이 세 가지를 딱 움켜쥐고 그 권리를 가지고 성도들이 의무를 생활하고 의무를 하고 그 다음에 성도의 생활을 깍듯이 해라. 그래서 뭘 위해서? 누구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로마서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권세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